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그 전주부터 2015년 새해 첫 말씀을 놓고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참 기대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첫 번째 표적의 의미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미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부분은 잠깐 제가 다뤘었죠. 그리고 제가 많은 설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준비하기엔 너무 익숙한 말씀이라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새해 첫 말씀인가요? 많은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말씀에 묶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제 설교 파일을 쫙 열어봤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설교 파일을 열어봤더니 제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 주제를 갖고 메인 타이틀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늘 다른 설교 안에 사이드 아이템으로 넣었을까 하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에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은혜선교교회 이런 식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상당히 파워풀하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며칠간 이 말씀 놓고 참 몸부림쳤습니다. 왜 몸부림쳤냐면은 명쾌하지 못한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제가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저와 우리 은혜선교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으니까 저를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며칠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도전 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그렇게 쉬운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지만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마 이 말씀 이 사건 가지고 여러분들은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또 많은 이 말씀 가운데서 메시지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해석도 있고요. 또 많은 적용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결론은 11절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큰 의미를 부여하죠. 첫 번째 표적.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구세주로 오신 것을 메시아로 오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이 믿게 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경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믿음에 가기까지의 첫 번째 발걸음을 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든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첫 번째 믿음의 걸음을 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시작이었다면은 이 사건 뒤에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주인공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 예수님 목적 안에 이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매우 부자연스러운 사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고 비유하시고 이 일을 미리 말씀하실 텐데 전혀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도 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그러한 좀 부자연스러운 사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연스러운 사건 속에 우리가 볼 때 왜일까라는 퀘션을 던지는 이 부자연스러운 사건 속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부자연스러운가 한 몇 가지 점을 짚어봅시다. 여러분은 이 사건 보면서 뭐가 부자연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은 점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풍속을 보면 이렇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정혼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면은 약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혼기간이 1년 또는 2년을 갖고 그리고 이 정혼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비로소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서 이 혼인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정혼기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기간 중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기간에는 정식 부부가 아니라 부부가 되기로 약정만 한 그런 사이입니다. 근데 언제 부부가 되느냐? 이 정혼기간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신랑이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모든 비용은 신랑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신랑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넘게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신랑이 그 포도주잔을 들고 신부에게 포도주잔을 권해서 그 신부가 신랑의 포도주잔을 건네서 마시면은 그때 비로소 혼인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것이고 한 방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직 잔치는 더 해야 되는데 신랑이 마지막 포도주잔을 신부한테 줘야지 이제 부부로서 공식적인 그런 혼인 사귀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나 전부 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술렁술렁 거렸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포도주가 떨어졌대. 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위해서 포도주가 다 말라버렸을까요? 독에 찢어져가고 다 새어버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된 사건이라면은 정말로 다른 사건에 의해서 포도주 부대가 찢어졌든지 오물이 들어갔다든지 이래서 포도주를 못 먹게 됐든지 벌었을 텐데 예수님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부자연스러운 장면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오늘 2장 3절 4절 보세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화가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집에 전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전혀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는 왜 그걸 나한테 말씀하세요? 라고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반응에 상관없이 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그대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다음 행동을 이미 예측했을까요? 뭔가 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뒤에 예수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결례를 행하는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합니다. 여기도 또 이상한 것이 있죠. 깊이 묵상해 보니까. 자, 포도주는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는요, 당시 중동 땅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샌들을 신고 다니고 모래가 많고 사막 지역의 기후입니다. 그래서 늘 남의 집에 갈 때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항아리에다가 어쩌면 지저분한 물이 담겨있을 그 항아리에다 물을 부라고 했을까? 이것도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하인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붓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든지 명령한 대로 하라, 순종. 물론 하인이니까 시킨 대로 했겠죠. 그러나 여섯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붓는 그 하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물 붓는다고 뭐가 될까?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연회장이 감탄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취하면은 질이 낮은 포도주를, 싸구려 포도주를 갖고 오는데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고 감탄합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결론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위에 열거한 참 여러 가지 부자연스러운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그 안에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다 앞뒤가 안 맞고 뭔가 부자연스러운데요, 그 부자연스러움 안에 예수의 첫 번째 표적,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들이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잔치집은 언제나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무슨 상황일까요? 제가 성탄 전야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었죠. 터미 테너가 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떡집에 떡이 없다.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의 의미죠. 떡집에 떡이 없다. 뭐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교회에 사랑이 없고, 교회에 은혜가 없고, 성도가 사라진 교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가 사라진 교회, 사랑이 말라버린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술집이 되어버린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았는지,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변색하지 않았는지,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심지어 구원마저 없다면 그것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의 방식, 사람의 생각이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포도주가 이 안에 채워질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잔치가 멈추고 말 것입니다. 은혜가 말라버린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교회뿐일까요? 교회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잔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깨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간섭이 없이는 곧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의 간섭. 예수님의 간섭이 사라지면요, 언젠가는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이 상황은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누가 앞장섰나요? 마리아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이 잔치는 마리아의 친척집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잔치 주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니라 빨리 와서 포도주를 사와, 옆집 가서 빌려와, 이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리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비난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잔치집이 그래, 무슨 잔치집에 포도주를 이렇게 조금 준비해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이런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마리아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마 요즘에 한번 적용해본 이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참 우리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지체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 무슨 교회가 이래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런데 만약 무슨 교회가 이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가 아니라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다 문제가 있죠.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실망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이래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그 문제에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한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성도가 아니죠. 한 몸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그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듯이 우리의 궁핍과 결핍의 문제들을, 내 문제를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그 문제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에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내가 갖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역할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기도의 중보자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안에, 은혜선교교회 안에 이런 마리아 같은 중보자의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내가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 것처럼, 예수님, 저분의 문제를 내가 지고 나갑니다. 교회의 문제를 내가 지고 나갑니다. 자, 세 번째,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봅시다. 이렇게 마리아는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책임의식을 갖고 참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이 책임의식을 갖고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갖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자여, 여자여 라고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해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수많은 수칙을 다 찾아봐도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매달릴 때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이렇게 둥글둥글 넘어가지
그렇게 딱 우리 마음에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런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간 이거를 갖고 끙끙 앓았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그렇게 이 문제를 갖고 나왔으면 이게 예수의 첫 번째 표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되는 그렇게 위대한 사건이라면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던 것처럼 여인이요 여자요 어머니에게 당신의 그 기도가 하늘의 권능을 움직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마치 무슨 사춘기 청년이 짜증 부리듯이 여자요 이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반항적인 사춘기 청년의 청년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뭔가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은요 결코 그렇게 불경스러운 호칭이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의 의미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모자지간의 혈육의 관계가 아닌 이제는 메시아로서 부르는 그러한 거룩한 그런 자기 사명 안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르는 것입니다. 불순한 호칭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누구 엄마야, 여보, 야, 심지어 저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름 부르지도 않고. 제가 뭐라고 부르나요? 제 사모님 부르죠. 우리 집사람도 저 부를 때 여보라든지 나 좀 봐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죠. 목사님하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되고 갑자기 공칭인 호칭하는 거 아니죠. 아침에 왕창 싸워갖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목사님, 사모님 부르는 거 아니죠.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서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신은 사모님이고 교회 안에서 당신은 목사님이십니다. 이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이 위대한 첫 번째 표적 눈앞에 둔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는 어쩌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하신다면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탁 들렸는데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울이 가시를 제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네가 지금 네 몸에 가시가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네 삶 속에 충분히 임재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은혜다 라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하다못해 가까운 친구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그 자존심 다 그냥 죽여가면서 힘들게 겨우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난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돌아서면서 넌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화내면서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왜 이런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참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묵상의 답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의 심정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이라 라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큰 문제이겠지만은 어머니 당신이 보기에도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서 그것이 큰 문제이겠지만은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내 문제는 여인이요 어머니요 내 혼인잔치에 필요한 내가 흘릴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아닌 내가 흘릴 포도주, 내가 흘릴 피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야 할 포도주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당신들에게 큰 문제겠지만은 나는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혼인잔치에 내가 준비할 포도주가 그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전 늘 이 말씀을 풀다 안 되면 밤에 잠자리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그럼 늘 언제 주냐면 새벽에 잠이 깰 때 딱 번개처럼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이번에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런 묵상이 오기까지. 이 문제 때문에 늘 이것이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제 안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거였구나.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잔치, 너희가 필요한 물질, 너희가 필요한 그러한 세상의 육적인 것들 나하고 상관없어. 내 때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와의 혼인잔치의 때가 필요한 것이야. 그러나 오늘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이제는 내가 흘릴 포도주가 무엇인지 내가 그 돌 항아리에 내 피를 부어주겠다. 뭘로? 표적으로 부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가 필요한 그 포도주를 내가 부어주되 그 포도주 안에 내가 흘릴 포도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담아놓겠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영어 성경 보면 사인입니다. 기적은 miracle입니다. miracle가 사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난 너하고 상관없어. 네가 원하는 그 문제 나하고 상관없어.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난 너하고 상관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잘못된 기도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I don't care about it. 그 문제 아니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 안에 채우신 것 안에 사인을 담아주십니다. 사인.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셨구나. 제가 1983년도에 한국에서 무역업을 할 당시에 LA에다 지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LA에 지사를 만들어 놓고 서울과 두 사무소에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몇 달간을 준비하고 이쪽에서 많은 서류들이 다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84년 초에 미국을 들어오다가 그만 그 지사 설립하는 문제가 전부 다 수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여행 자유화가 되지 않았던 때였고요. 3년 비자, 미안 비자 갖고 들어와서 비즈니스 설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에서 볼 때 이것은 의도된 이민이다라고 해서 제가 디포테이션 당했어요. 공항에서. 제가 그때 그 일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 미국 지사 설립을 저에게 열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I don't care.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지사하고 나하고 막아버리셨어요.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참 이해도 할 수도 없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내 청년이 들어가는데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원망도 하고 이건 무엇일까?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에 제가 다시 미국으로 정식으로 이민을 들어옵니다. 17년 전에 83년도에는 어쩌면은 편법으로 미국에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17년이 지난 후에 2000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미국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다 이해가 가요. 난 너와 상관없다. 그러나 17년 후에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이 땅에 부르겠다. 그런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했죠. 잘 아시다시피.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내가 원했던 부흥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원했던 그 부흥 나하고 상관없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몇 달 전부터 얼굴이 환해진 거 아시죠? 네? 그 답을 들었어요. 네가 원하는 부흥, 네가 원하는 교회 나하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나면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으실 포도주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예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간섭하실 때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간섭을 만들어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커스에 맞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성도가 몇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그거예요. 성도가 몇 없다고 부흥 안 한 것이 아니야. 성도 몇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 온전한 제자가 됐다면 그것은 부흥이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오직 12명의 제자를 갖고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 한 첫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교회에 오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부담감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자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통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이미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은혜선교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시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을 부라고 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주지 않고 엉뚱한 일을 시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고만 합니다. 돌라고만 합니다. 나만 장군이 문병을 거치기 위해서 왔을 때 요단강물에 계속 물을 담그라고 합니다. 그게 아닌데. 그러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농부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나무가 아픕니다. 아니 왜 잘라요? 왜 잘라내요? 이 가지에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나무 가지인데 왜 잘라내세요?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있죠. 더 건강한 과실을 맺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의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왜 물을 항아리에 부으셨을까? 포도주를 담는 부대에다가 차라리 물을 부으라 했으면 좀 괜찮을 텐데 결례를 행하는 6항아리에다가 목까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 항아리의 뜻이 뭔가요? 손과 발을 닦는
결례를 행하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 항아리에 있던 물들을 퍼서 손과 발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는 포도주는 너희의 손과 발을 닦는 물이 아니라 속사람을 정결케 할 내 보혈의 피를 담아줄 것이다. 손만 닦고 발만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정결케 하겠다. 손과 발만 닦는 겉만 깨끗한 성도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6 항아리 물을 붓는 하인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인들이니까 순종해야죠. 더군다나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합니다. 6 항아리에 물을 붓는 하인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보니까요,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물을 붓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가 되건 막걸리가 되건 상관없어요. 물만 부으면 돼요. 그냥 하라고 하는 거 하니까. 근데 뭐가 힘드냐 하면은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 이거 참 힘든 겁니다. 내 눈에 볼 땐 물인데, 포도주가 아닌데 이거 떠다 갖다 주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부분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물 6 항아리까지 붓는 거,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구, 내가 할 수 있어요. 6 항아리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갖다 주어라. 뭘 요구합니까? 그 안에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포도주가 됐던 믿음이 있어야 갖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순종 안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야 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엔 물이지만 그래도 갖고 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으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 것보다도 더 큰 순종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란 베스트셀러를 쓴 인도네시아의 멜타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선교제는 수많은 표적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그날 성찬에 쓸 포도주를 위해서 항아리에다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전 성도가 다 기도를 합니다. 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멜타리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위대한 목사님인데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주에 성찬 시간에 저를 보고, 제 목사님 우리도 한번 표적을 이렇게 치다가 여기다가 물 떠놓고 막 기도하면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정신들이야 이게 지금. 그런다고 못해. 그거 성경 얘기야 그건. 그런데 했어요 이분이. 이 멜타리 목사님이 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러고 이제 나와서 성찬을 지내가는데 자기 매부가 제일 먼저 나오더래요. 궁금했어요. 저 매부의 표정이 어떨까? 다 성찬을 넣었을 때, 오 할렐루야, 이러면 이건 포도주가 된 거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근데 매부가 마셨는데 어땠는지 아세요? 매부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나가더래요. 됐구나. 예스. 예스. 드디어 표적이 나왔구나. 자기 누나가 나왔어요. 누나는 어떨까? 누나가 딱 한 잔 마시더니 고개를 푹 떨고 손을 올리고 아멘으로 나가더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했습니다.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이 탁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게? 응? 물이잖아 이거. 속으로. 물이야 물. 그럼 앞에 누나하고 매부하고 그 수많은 성도들은 뭘까? 이거 물인데. 아니 하나님 나한테만 목사라고 표적을 안 보이신 거야? 퀘션이 들었어요. 성례식을 다 마쳐 들어가는 차 안에서, 매부 아까 그거 포도주였어요? 매부가 뭐라는지 아세요?
맹물이지 누가 포도주였어요? 맹물. 그런데 왜 눈물 흘리고 왜 할렐루야 하셨어요? 내 혀끝에는 맹물이었지만 내 마음엔 포도주였어. 내가 볼 땐 물이었지만 내 목구멍을 넘어가는 건 포도주였어. 멘탈이 목사님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랬구나. 모든 성도들도 그랬구나. 물이었지만은 그들이 넘길 때는 그것이 포도주였구나.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어도 내가 그것을 포도주로 넘기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믿음이에요. 집엔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케임브리지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일 때 신학 과목 학기말고사 논술 시험 주제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논술 시험의 주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3학년 신학 과목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런 답변을 만들어냈대요.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아시겠죠? Water, so creator and blushed. 물이 자기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얼마나 멋집니까? A학점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요? 창조주. 창조주는 물을 포도주로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창조주를 보고 얼굴을 붉혔도다. 역시 시인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에다 소금을 섞으면 소금물이 되죠. 이거는 다시 소금과 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소금과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돈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죠. 돈이 떠나면 거지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인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치매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못 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지식과 지혜가 떠나면 나도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과연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를 냅니다. 1번, 하인들이 항아리에다 6항아리 다 물을 채웠을 때, 아구까지 채웠을 때. 두 번째는 물을 포도주 주전자에 떴을 때. 세 번째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네 번째는 연회장이 물을 떠서 물을 마셔보았을 때.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납니다. 연회장이 물을 뜰 때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미리 포도주로 된 것을 알았다면 하인들이 먼저 기절초풍하고 막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물을 떠다 주었고 믿음으로 물을 떠다 주었고 연회장의 입에서 탄성이 나온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 표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이 이날 이 표적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들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된지 그 사연을 아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지만 목격자와 증인은 다릅니다. 하인들은 하나님의 표적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을 떠다 바치는 하인의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표적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때는 목격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사람들이 취하면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최고의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시면 우리는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의 포도주. 그것이 복음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의미 있는 역할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마리아, 하인들, 연회장,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기도의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하인들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고요. 행동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2015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선교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를 마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